오늘은 진지한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어린이 주일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두 가지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 들어오면서 보셨겠지만 밖에 지금 페스티벌을 마련해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선물은 샤인랜드가 첫 번째 선물이고요. 두 번째는 짧은 설교를 준비했어요. 선물로. 그래서 지금 5분인데 지금 일찍 나가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10분 안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죠. 마노아의 아내가 천사에게 삼손이 태어날 것이라는 수태고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노아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요. 이때 이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은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부모인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할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자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던져야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녀 교육에 관해서 하나님께 잘 묻지 않아요. 학교에 묻고요, 학원에 묻습니다. 일타 강사에게 물어요. 하나님께는 잘 안 물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과 성품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학교에 묻고 학원에 묻는다는 것은 학교가 내 자녀를 책임지고 있고 학원이 내 자녀를 성공시킬 것이라는 부모들의 일종의 믿음 혹은 철학 때문이죠. 하나님께 하나님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기르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학원에 안 묻고요, 학교에 안 묻고 하나님께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자녀를 키우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자녀를 안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 신앙교육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계대가 이어질수록 점점 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더 옅어지고 쪼그라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는데 자녀들은 믿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정말 많아요. 나는 교회를 나오는데 자녀들이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나마 아직 어릴 때 진지하게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자녀들은 지금이 가장 어린 때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질문을 던지기에 늦지 않은 나이죠. 마노아가 이렇게 진지한 자녀 교육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13절과 14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일러주었다. 주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일러준 모든 것을 그 아이가 지켜야 하고 마노아의 아내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하며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주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마노아의 아내가 지켜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이가 신앙을 갖게 하려면 마노아의 아내, 그러니까 부모들이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인 네가 똑바로 살아라. 부모인 네가 좋은 모델이 되라. 이게 여러분 성경적 자녀 교육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보이는 신앙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가 성실하게 예배드리는 모습,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것보다 더 좋은 신앙교육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녀들의 믿음이 좋지 않다, 나를 질책하셔야 돼요.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삼손의 삶이 엉망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신 힘을 아무렇게나 사용했고요, 여자를 밝혔고요. 그러면 마노아의 부부도 잘못 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함으로 삼손이 죽잖아요. 블레셋을 물리쳐야 되는 사명을 삼손이 마지막에 잘 감당하고 죽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고요, 삼손은 구원받아 천국에 갔습니다. 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보여도 여러분 때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자녀들이 반드시 어느 때인가는 돌아온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내 자녀 천국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내 자녀 천국 가야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백날 말해봐야 소용없다고요. 말로는 신앙 못 가르칩니다. 보여줘야 돼요. 신앙생활을 진심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나의 진지한 신앙을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고 천국 가는 신앙을 갖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캐나다에서 일어났던 실화래요. 한 아버지가 어린 시절 부모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그를 괴롭혔대요. 하지만 이 남성은 이를 악물고 유년기를 버텨냈고 결국 나름대로 건실한 가정을 일궈냈습니다. 많은 부도 가지게 됐고요. 아름다운 아내와 결혼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들이 생겼어요. 좋은 집, 사랑스러운 아내와 아들. 그의 삶은 완벽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최고급 스포츠카를 구매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차를 손질하러 차고로 들어서던 이 아버지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발생했는데 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들이 이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못으로 차를 막 긁고 있는 거예요. 그 비싼 스포츠카를. 이 아버지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요. 이성을 잃고 손에 잡히는 공구로 그 아들의 손을 내려 쳐버렸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어린 아들은 대수술 끝에 결국 손을 절단해야 했대요. 수술이 끝나고 깨어난 아들이 울면서 아버지에게 그 잘린 손으로 빌더라는 거예요.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 모습을 보고 그날 저녁에 이 아버지가 그날 밤 차고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슬픈 것이 그 아들이 그 자동차에 남긴 낙서의 내용이 이랬대요. 아빠 사랑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입니까? 본인이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나의 어렸을 때 그 상처가 내 아들에게 발현이 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내 자녀가 무엇을 보고 자라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자녀들 앞에서 누군가를 험담하고 그런 모습만 보여주면 내 자녀가 커서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자녀들이 신앙을 못 갖게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녀들 앞에서 교회 한번 욕해 보세요. 자녀들 앞에서 목회자들 욕하고 자녀들 앞에서 어떤 성도들 욕하고 자녀들이 그런 거 보고 들으면 크면 교회 안 나옵니다. 자녀들이 머지않아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부탁드리는데요. 자녀들 앞에서 절대로 교회 뒷담화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신앙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께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자녀를 기름 부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이 땅에서 성공시킬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성품이 좋은 자녀로 키우는 건 아니에요. 학원이 아니라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우리의 진지한 질문에 성경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자녀 교육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부모인 네가 바로 서라. 부모인 네가 좋은 모델이 되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영적인 기억을 좀 물려주세요. 나는 그때 잘 몰라서 못했지만 예배당에서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예배하던 우리 아빠와 엄마, 힘든 순간이 왔을 때마다 골방에서 기도하던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서 아이들의 귀에 좀 들려주세요. 그래서 아빠를 생각하면, 엄마를 생각하면 귓가에 성경을 읽는 아빠, 엄마의 목소리가 생생해야 됩니다. 그 기억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 아이를 죄의 유혹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아빠, 엄마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십시오. 그게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자녀를 건강하게 살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 자녀들이, 부모인 나는 천국을 갔는데 내 자녀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엄마 아빠를 생각해내고 엄마 아빠를 추억하며 눈물을 흘리게 된다면 여러분, 그거는 자녀 교육이 그것만큼 성공적인 자녀 교육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 1절 가사만 좀 보여주실까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들이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